오늘은 다시 예레미야 27장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미심쩍은 것, 한 번 더 깊이 파보고 싶은 본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에 매장, 각 장의 1절과 앞 서두 부분을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역사서나 예언서 같은 경우에 어느 왕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장의 1절과 서두 앞부분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는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시각이 제게는 없지만은 매일 꼭두 새벽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해석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27장을 보면서 제 속에 의문은 있었지만 그것에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정작 적어야 할 그런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저께 새벽에는 의문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죠.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시 27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안에 생긴 의문은 바로 1절의 유다 왕의 문제죠. 이 왕이 누가 확실히 맞는가 하는 문제였죠.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와, 그리고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여기에 3절의 왕과 1절의 왕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12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또 그리고 28장 1절에도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반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왕의 이름과 3절과 12절과 그리고 28장 1절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다른 거죠. 정황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같은 왕이어야 하는데 왜 1절과 3절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결론은 어제 제가 새벽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이 3절, 12절, 28장 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성경은 1.1핵도 이렇게 뭐 오류가 없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이 오류를 성경 필사자의 오기로 기록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마수라 사본을 비롯해 가지고 영어 성경, 여러 성경에도 그렇고 공동번역 성경에도 그렇고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도 전부 다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이 27장 1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로 보아야 되고, 28장 1절은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예레미야 27장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로,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에 예레미야가 그 줄과 그 멍에를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 27장과 28장이 남유다 왕 최후의 왕 시드기야의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일어난 말씀인데, 29장으로 가면 또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참 웃긴 게 29장에 가면 남왕국 19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고니아, 즉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27장, 28장이 마지막 20대 왕 때의 기록이고 29장은 또 19대 왕 때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예레미야서를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예레미야서는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은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27장, 28장은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역대기로 이야기하면 이 예레미야 29장은 역대하 36장 9절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7장 28장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성경이 왔다 갔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같이 비교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27장을 처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몸의 계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보이는 이 몸의 계시는 2절에 뭐라고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고,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몸의 계시는 바로 이 말입니다. 줄과 멍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그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자,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줄과 멍에를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 3절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주변국의 사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줄과 멍에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희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10절 말씀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 이런 말 듣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듣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이 줄과 멍에를 목에 걸어야 했을까? 이 몸으로 보여주는 계시는 어떤 뜻일까? 항복을 또 상징하고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황소의 목에다가 가죽끈으로 매단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농사를 위한 가축을 어떤 길들이기 위한 동물에게 멍에를 메우듯이 그렇게 바벨론도 열방을 그 나라의 통제 아래 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줄과 멍에를 유다에게만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왕들에게, 주변의 왕들에게도 다 보내라고 하셨죠. 자,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시드기야로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자, 그 사신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 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유다의 왕인데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면 바벨론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서 바벨론의 편을 들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친애굽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일종의 공동 모의를 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온 각국의 사신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아마 이 반바벨론 정책의 주동자가 바로 시드기야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그를 체포하여 삼손 때처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시드기야에게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수모로 두 눈이 뽑힌 것, 이거 반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불행보다는 행복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보다는 사람은 전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근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이 속상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과 원하는 상황이 결코 만족을 주는 것은, 행복을 주는 것은,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놓인 환경과 처해진 입장과 또 다른 사람의 눈에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과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성전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전신앙이 뭐냐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신앙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성전에 너무 기대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성전신앙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맹목적인 그런 신념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부경절에 있을 때에 거기에는 장로님 8분 중에 7분이 북한에서 북쪽에서 내려오셨던 분인데, 이분들의 신앙이 보면요 굉장히 어떤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터전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그분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가까운 풍기 순례도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특히 그 어떤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신앙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념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몸으로 아무리 계시를 보여줘도 그게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게 눈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목에 줄과 멍에를 맨 예레미야를 보고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그래 노아 저 인간님이 저럴 때는 아마 큰 비가 올 거야, 사람들이 그래 생각했을까요?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양반 저때부터도 100년 전에도 저랬는데 저 양반 미쳤다고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목에 이 줄과 멍에를 메고 그런 몸의 계시를 보일 때에 아마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저 예레미야 저 미쳤어, 아마 그렇게, 왜? 그들은 성전신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끌려간다고, 이런 어떤, 그럼 아마 이 예레미야의 이 퍼포먼스를, 이 몸의 계시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역시 비웃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듣기 좋은 소리만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선택하는 카드가 이겁니다. 우선 듣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방향이 이런 것이죠. 오늘 9절에 소개된 대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뭐 일러도 겉듣지 마라. 원래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복술가는 제비뽑기나 어떤 동물의 껍질 등을 보고 어떤 징조를 받아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꿈꾸는 자는 어떤 자연현상, 혹 어떤 뭐 구름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 장래를 말하거나 잃어버린 어떤 물건을 찾거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술사나 요술자, 마법을 부려 초자연적인 일들을 알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고대에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예견한다는 차원에서 신분이 이렇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 신분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지배계층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제 지지계층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국 멀리 두로와 시돈에도 그 소문이 돌았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들은 감언 이술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들이 왕궁 깊숙이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은 불과 그로부터 7년 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선택해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냈다면 비록 속국이 되더라도 나라의 명맥을 유지는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놓고 기도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하고 완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완전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돌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매일 선택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사고와 불행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위에 두면, 말씀보다 위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우리의 어떤 상황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가라들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그래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그래서 제가 기도는 왜 한다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될까봐 기도를 해야 된다. 내 뜻대로 될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되면 마냥 즐거울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세는 겸손하는 것밖에 없는 것.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 온전한 것이고 다 완전한 것이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 앞에 우리 눈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 귀가 성경의 음성을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임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자들을 또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인간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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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돌아오는 것은 멸망